안녕하세요. 저는 신성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특별히 이제 돈이 우상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돈의 본색이 무엇인지, 돈이란 놈이 어떤 놈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첫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가지고 돈의 본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돈은 좀 위험한 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상이 있지만 돈이 우상인 시대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돈이란 놈이 내가 쓰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와 관계는 돈이란 놈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신앙과 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됨됨이를 드러낸다는 거 우리 같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나한테 돈은 진짜 뭐로 존재하는지, 사람마다 똑같은 돈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느낌들이 다 다르고 태도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돈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소설 읽어보신 분 있어요? 영화 보신 분? 네, 영화 보셨어요? 영화 보시면 되게 재밌게 나오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대충 알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얘기는 주인공 이름이 스크루지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서 우리는 저 이름은 이제 대충 알고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주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영국 소설인데,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난 다음에 빈부격차가 막 심해지고 이럴 때의 모습을 드러낸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는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주인공 이름이 스크루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 스크루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지독한 구두쇠였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소설과 영화의 이제 첫 장면 이런 거죠. 같이 동업을 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그 세상을 떠난 장례식에도 동전 하나 이렇게 탁 관에 넣어놓은 걸 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진짜 지독한 놈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 죽은 친구가 스크루지한테 유령을 보냅니다. 3가지 유령을 보냅니다.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 그래서 이제 시간 여행을 쫙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크루지가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변화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스크루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주 이렇게 코도 아주 전형적으로, 그죠? 고약하게 생겼죠. 못된 놈처럼 생겼죠. 자, 저 스크루지한테 돈은 무엇이었을까요? 저 스크루지한테 돈은 가장 중요한 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저 돈 때문에 돈 하면서 돈만 쫓다 보니까 사랑하던 여인하고도 헤어지고, 정말 사랑했던 누나의 조카 하나 있는데, 그 조카가 크리스마스 때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오는데, 야, 이 자식아 돈도 없는 게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크리스마스라고 기부를 받으러 옵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이제 가난한 사람들 기부해 주세요 오는데, 그럴 돈 나는 없다고 막 구박하고 정말 사람 무한하게 해서 이제 쫓아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루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행복해졌냐 불행해졌냐. 돈은 많았는데 사실은 점점 불행해진 모습을 우리는 스크루지를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에 테마를 돈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크루지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들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돈은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별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돈도 좀 좋아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되게 명확하게 너희는 재물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문제, 교회 속에 생기는 또 문제들도 그렇고 세상 속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돈하고 다른 가치하고 돈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첫 번째 이제 돈은 위험하다는 얘기들을 또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뿐이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좋으세요? 돈이 싫으세요? 좋죠.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가 된다 그러는데. 저기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가 그냥 저도 돈을 좋아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가족들보다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이제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죠. 그다음 또 우리가 아는 말 중에 하나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부자세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죠. 천국 들어갈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좀 돈이 있는 분들은 저런 말씀을 읽으면 가끔 좀 거슬리죠. 아니, 내가 부자라고 내가 뭐 잘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고 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왜 부자가 되면 하늘나라 가기 힘들다고 그러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거슬리고 그런 분들 많죠. 그러면 저 말씀 우리가 조금 바꾸면 부자가 되면 하늘나라 가기 힘들다는 그런 부자가 되면 다 천국 못 가고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다른 것들을 쫓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져서 위험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고민하면서 예수를 떠났던 젊은 부자, 거지 나사로 함께 있었던 부자, 창고를 짓고 재물에 기댔던 이 부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뒤끝이 좀 불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그 문간에 살았던 그 부자가 특별히 뭐 잘못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했을 때 그냥 고민하며 떠났던 그 젊은 청년도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창고를 짓고 이제 내가 이제 좀 잘 살아봐야지라고 고민했던 부자도 특별히 그것 때문에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좀 잘못했죠. 하나님께 다 바친다 그랬는데 일부를 숨겨놓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부자들은 그냥 별로 특별히 막 잘못한 게 별로 안 보여요. 근데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또 내지는 벌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인식해야 될 거는 뭐냐면 돈이 나쁜 것 막 이런 것보다 야 돈이란 건 참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험한 게 뭐냐면 자녀도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 아이만 하다 보면 자꾸 다른 가치들을 이제 버리게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공격받기도 한데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는 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게 돈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이 계속 주고 있고 스크루지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게 이제 우리가 나눌 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돈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나빠지세요? 기분이 좋아지는데 사실은 너무 좋아할 것만 아니고 한번 정확하게 돈이라는 놈이 저게 되게 위험할 수 있구나. 내가 잘 다루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돈에 대한 이야기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지금 시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는 벌써 2000년 훨씬 전의 시대인데 지금의 시대 옛날보다 돈이 더 중요해졌나요? 아니면 돈이 덜 중요해졌나요? 더 중요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막 쉽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돈이 중요해졌어요.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잠깐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이제 부모 초청 수업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 제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 테마가 뭐였냐면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거였어요. 직업이면 되게 다양한 직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네들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야, 직업이 되게 다양하잖아.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사장 이런 얘기 하고요. 또 저희 때와 조금 다르게 요즘 아이들 같은 가수, 뭐 연예인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운동선수, 스포츠스타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 얘기를 다 듣고 그렇지. 제가 느끼기에 우리 때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다음 또 다르게 그다음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얘들아 그러면 그 직업을 왜 가지고 싶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돈 많이 벌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가르쳐 줬어요? 서로 소통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요. 아이들도 알고 어른들도 알고 선생님들도 알고 부모들도 다 알아요. 지금 시대에 왜 아이들이 그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돈 잘 벌잖아요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익숙하지만 사실은 좀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데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앉아 있는데 어른이나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물어요. 너희들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그럼 저희들이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얘기를 했고 장군,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장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 직업을 가지고 싶어?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게. 아픈 사람 고쳐주게. 나쁜 놈 때려잡아야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 잘 벌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집이 분당인데 지하철이나 이렇게 늦게 가서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돈 잘 버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문제가 있는 현실이죠. 아이들이 뭔가 직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진 게 아니고 아이들이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뭐가 되어 있냐면 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흥사단이나 이런 곳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청소년들한테. 도덕 기준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 문항이 있어요. 10억을 준다면 1억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50% 가까이가 갈 수 있다고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한 47% 정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이 어렵든지 쉽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혼자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한 47%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10년, 20년 되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거라는 거죠. 너무 위험한 거고 너무 안타까운 거. 그게 이제 어른들의 문제도 있고 저는 우리 교회의 되게 좀 책임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돈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교회가 건강한 가치관을 가르치고 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은 살기 힘든 재미없는 그런 세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돈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명시적으로 돈이 최고야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 돈이 중요한데 돈 최고야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막 머리 박혀 있는 그런 현실 자체가 그냥 그 사람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혹시 마이클 샌델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돈으로 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 지금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야 사랑 또 목숨 얘기하고 또 마음 명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금방 얘기하신 부분들 쭉 포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간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죠. 얘기를 보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 그다음 또 하나는 생명 이런 걸 포함해서 건강. 교회에서 얘기하다 보면 영생 얘기 나오는데 그 영생은 못 산다 치고 보통 일반인들 이 세 가지를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시간, 제가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1시간만 저를 위해 좀 써주시겠습니까? 제가 100만 원을 드릴 텐데. 이러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시간만 나쁜 일 아니고 그냥.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이 많으면요, 내가 시간을 내야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시간을 사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살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사고 싶으면요, 그분이 진짜 좋아하는 거를 볼 때마다 계속 선물하고 하면,
대부분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 자체를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몸에 좋은 거 먹고 건강검진하고 이러면 가난한 분들보다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모습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 책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멸종되어가는 코뿔소를 사냥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보통 사람도 못 사는데 돈 있는 사람은 그걸 산다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독방에서 좋은 시설에 살 수 있는 그 권리. 그런 걸 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사고 이런 것들을 사는 모습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샌더스 교수가 고발하는 건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는 시대. 하지만 돈으로 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시대. 뭐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거의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건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게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얘기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시대의 모습이냐면 지금 시대로 얘기해보면 야 내가 이제 빌딩 하나 샀잖아. 저기서 이제 내가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가 됐어. 야 이제 저기서 매달 이제 월세가 나올 거야. 이제 나 일 안 해도 되고 야 이걸 어떻게 저걸 즐기면서 살면 될까라는 고민만 하는 상태. 그런 상태인 거죠. 여러분 저런 상태가 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돈이 정말 지금 버시는 분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이제 내가 열심히 돈 걱정 막 이렇게 벌려고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여러분들한테 벌어질 것 같습니까? 기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욕구를 추상적으로 만족시킨다. 돈이 아닌 모든 소유물들은 단지 한 가지 욕구만 충족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옷을 사면 따뜻하게 해주는 등이 막 그죠. 빵을 먹으면 배고픔을 면해주는데 돈이라는 놈은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필요를 추상적으로 만족시키는 돈은 하나의 재화가 아니라 뭐가 되었다?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됐다. 우상은 삶 전체를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돈 되어버렸고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치가 판단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거를 조정래 선생님이 이제 지은 책에는 이렇게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돈은 단순히 유지하기 어려운 그림에 그려져 있는 종이 쪽지가 아니었다. 그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었고 무엇이든지 굴복시키는 괴력을 발휘하는 괴물이었다. 그러니까 돈이 마치 신처럼 우상처럼 그러면서 괴물처럼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펴본 거는 돈은 되게 위험한데 그 위험한 게 괜히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시대가 그 돈을 위험하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효도 잘하고 있냐? 이런 얘기 할 때 부모님한테 얼마나 찾아가고 인사드리고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은 야 얼마 보내드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녀들한테 어떻게 잘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애들가 어떻게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훈육을 잘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그 아이의 사교육비에 얼마나 쏟아붓고 있냐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다 뭐가 됐냐면 돈이라는 놈이 가치를 대체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돈이 위험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를 버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문제가 생기고 목사님들이 사고를 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딱 볼 때 돈 하면 아우 너무 좋아 막 이럴 수 있지만 단지 그런 게 아니라 돈이라는 놈은
위험하다. 그 위험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쉽게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비리비리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우상처럼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확한 그 돈을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루지가 이제 유령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과거로 떠나죠. 과거에 어린 시절에 아주 순수하고 막 그랬던 모습들도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모습들도 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전날 조카의 집과 그 다음에 자기 유일한 직원의 집과 이렇게 유령을 따라 같이 가보면서 그 행복한 모습들도 보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자기를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거죠. 죽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자기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으로 인할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를 바뀌면서 사람이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표정이 바뀌었죠, 그죠?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게 유령들과의 만남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깨서 하는 게 뭐냐면 밖에 딱 나가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을 옛날 부르던 사람들 보고 성질을 내고 시끄럽다고 했는데 같이 캐롤을 부르고 만난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자기 직장에서 정말로 박봉에 고생하던 직원한테 급여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조카가 불린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이제 가도 되냐고 물어보면서 그 식사 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사람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돈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얘기하고 재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구원과 연결시켰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삭개오 이야기 아마 아실 건데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진짜 막 기쁘고 이런 거를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는 그 세리로서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돈을 많이 토색하고죠. 강제로 뺏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이 돈을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토색한 게 있으면 그걸 4배나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면서 행동을 바꾸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돈을 착하게 쓰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변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아주 심플한 모습이 뭐냐면 돈으로 드러난다. 그 사람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돈 쓰는 모습이나 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좀 덜 됐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구원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으자 되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대해서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고 무언가 우리가 물질로서 봉사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선한 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공동체 속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자기가 내 것 내 것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살았다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돈에 대한 행동, 돈에 대한 태도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한테 돈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돈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돈은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아주 우리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아주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아주 독특한 존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은 나는 돈은 무엇이야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해요. 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끝나고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한번 적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에 대해서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왜곡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때 돈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김제동이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김제동 씨가 인터뷰집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나서 야, 나도 돈에 대해서 한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돈에 대한 인터뷰를 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과 주변의 동료들과 선배들과 만나면서 야, 돈이 뭐야? 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얀 약 같은 게 뭘까요? 저게 뭘까요? 마약? 예, 마약.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돈은 마약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돈은 마약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그 사람은 돈을 마약이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돈은 자기가 보니까 자꾸 가지면 더 가질수록 점점 더 갖고 싶어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중독성이 있어. 자, 그럼 중독성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돈 때문에? 망하거나 힘들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의 경험 속에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돈 때문에 주변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돈 때문에 큰 아픔이 있었든지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막연하게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돈이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좀 위험한 거라고 한 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해하는 게 아니고 돈은 위험해. 돈 잘못하면 큰일 나. 돈이 오는 것들을 막 거절하는 거죠. 돈이 오면 이걸 어디 써버릴까 막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저게 뭘까요? 열쇠. 네. 열쇠같이 안 보입니까? 열쇠예요, 열쇠. 천국으로 가는 열쇠, 행복으로 가는 열쇠, 사랑으로 가는 열쇠. 저 열쇠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마치 이 시대에 돈이 우상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돈을 요거 같다고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소금. 돈은 소금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금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요리할 때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없으면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리를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야, 소금 맛 죽인다 이러면서 음식을 먹지는 않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른 재료들이 그 가진 재료의 맛을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소금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뭐 없었으면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기 힘들죠. 반드시 우리한테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돈이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 삶을 이렇게 보는데 돈밖에 안 보여요. 막 돈하는 모습, 막 돈 가지고 이렇게 치장하고 이런 모습,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완전히 혈안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생각하면 돈밖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런 인생은, 되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죠. 단지 그 사람이 꿈꾸는 거룩한 꿈도 있고 아름다운 꿈도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되게 욕구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돈이라는 놈이 잘하게 해줄 때 그 사람의 삶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돈을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시죠, 그죠? 네. 예,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돼서 유명해져서 막 강의도 막 더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삶 속에서 돈이란 게 너무 드러나 보입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재밌게 살게 하고 제 아내랑 가끔씩 뭐 맛있는 것도 한씩 먹을 수 있고 이러면 좋고 집안에 어른들 모실 수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지. 제가 신성진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오케이 돈 이러면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은 소금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소중하고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살짝 잘못 생각하면 평소에는 소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죠.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돈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무시하다 보면 돈도 우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 파트에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에게 돈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시면 그 시간이 되게 귀한 시간도 되고 지혜를 주는 시간, 지혜를 얻는 시간도 되면서 아마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오늘날 이렇게 나에게 돈은 무엇인가라는 거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이만큼 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2349, 2350 이렇게 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만 보더라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도 그렇고 돈에 관련된 게 엄청 많죠. 근데 교회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거나 아니면 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도 정말 중요한데 돈에 대한 그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또 개인적인 공부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하얀 글씨가 어떤 글씨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듣다가, 보면서 저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딱 들었어요. 그때 뭔가 한 대 쿵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말씀을 받고 이런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지고, 현실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그대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병자를 만났을 때, 야,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그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셨던 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에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만큼, 많은 말씀이 있는 거죠.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거죠. 가장 현실적인, 가장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현재 2017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건강 얘기도 하고 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 얘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공통되는 거는 아마 돈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되게 중요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산다는 거는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 쓰죠. 근데 버는 데 쓰는 모습들 자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좀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법과 말씀과 도덕을 어기면서 버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뭐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법과 도덕이나 이런 부분들 지키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프레임을 봤을 때 삶이 이제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르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는 모습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버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과 쓰기도 하고, 친구들과 쓰기도 하고, 주로 누구랑 쓰세요? 여러분들 누구랑 어디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정신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즐기고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지.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불리는데도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가 영향을 미칩니다. 좀 불법적으로 불려도 괜찮아. 건물을 살 때 좀 속이고 해도 돼. 사고 팔 때, 야, 다들 그렇게 살잖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 여러분들 와서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데 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만 알려줄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당하냐면 우리 속에 빨리 급하게 크게 벌고 싶은 욕망이 그 욕망을 딱 건드렸을 때 우리가 그걸 제어를 못하면 거기에 쏙는 거죠. 여러분들 도박, 사기, 그 다음에 또 다단계 이런 데 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갈 만큼 정말 어리석고 멍청하고 욕심 많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멀쩡한 애가, 어떻게 그렇게 똑똑했던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되게 많거든. 그 속에 있는 욕구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 탁 건드렸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때가 되게 많죠. 그죠?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혜롭게 나눠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많이 나눈다고 좋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도 힘들게 한다면 나누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그 방송 같은 데 보면 폐지를 주어서 돈을 모은 할머니들이 그 재산을 전부 기부하고 그러면서 인터뷰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먹을 거 먹으면서 어떻게 남을 도와요. 그렇게 하면 남 못 도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 볼 때 조금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열심히 일한 부분들을 당신을 위해서도 좀 쓰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약간 안타까운 그러면 더 좋겠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정말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쓰고 싶을 곳에 쓰는 것들 자체도 막혀버린 거죠. 그것도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제가 재무심리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조금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은 이제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보면 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돈을 프레임으로 쭉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벌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불리고 있고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면 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쭉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 이제 돈이라는 프레임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머니 스토리 이즈 라이프 스토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나누어 쓰느냐는 이야기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다. 그러면 좋은 인생 이야기를 쓰려면 좋은 돈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회에 걸쳐서 돈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돈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누구에겐가 돈 이야기를 이렇게 10회 딱 이렇게 10차시에 걸쳐서 쭉 듣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멋진 삶의 이야기, 멋진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들을 만들고, 이야기 나누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첫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